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3월 28일 목요일 사순절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공동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주님, 주님에게서 멀어져 어둠에 굴러 떨어지고 말아 어두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길을 잃었을 때, 길을 모를 때에도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샘물로 달려가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소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으신 만물의 찬양을 받으옵소서. 생동하는 봄의 기운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활력을 얻고 희망으로 설레는 새날을 맞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듬으며 기도로 주님의 뜻에 점점 자신을 맞추어가는 신비한 은혜의 계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온갖 욕심과 아집으로 굳고 메말라 있는 저희를 돌보셔서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혼란함으로 가득 차 있는 자아를 깨끗이 비우고 잘 정리정돈하여 주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좋은 그릇으로 드려 날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기뻐 쓰임 받는 선한 일꾼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내려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소중한 이 하루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샬롬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 나라에 가득하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오늘은 3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도회 주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자. 한 번 더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자. 첫 번째 소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새 창조의 비전을 소유하라. 두 번째는 새 창조의 믿음으로 나아가라. 세 번째는 새 창조의 회복을 바라보라. 네 번째는 새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라. 다섯 번째는 새 창조의 축복을 소유하라. 여섯 번째 소주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새 창조로 승리하라 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새 창조로 승리하라.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에 근거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금요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성토요일입니다.
이 3일간을 특별히 뜨리둠이라고 해서 이 사순절의 새 아주 은혜롭고 또 경건하고 또 엄숙하게 지내야 하는 새 날을 교회는 지켜왔습니다. 특별히 이 목요일을 Monday, Thursday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고 하면은 그 세종 목요일로 번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바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또 성찬을 행하기도 하신 날입니다. 더불어서 이날 밤, 이게 밤이 넘어서서 아주 깊어졌었을 때 유다의 배신도 이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입니다. 유월절 그 이 만찬의 구체적인 그 일들은 이와 같습니다. 무교절 첫날, 그러니까 6월절 첫날이 되겠죠. 그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주님이 잡수실 음식을 어디서 마련할까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성원에 들어가서 내가 말하는 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선생님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댁에서 6월절을 지키고자 하십니다. 라고 가서 그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그 유월절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 집에 가서 그 유월절을 준비했고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면서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식탁의 개념과 다릅니다.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보신 분들은 그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 시절의 유월절 만찬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서양의 미술자적으로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 성경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당시에 유월절 만찬이라고 하는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렇게 여러분 약간 디귿자 정도로 이렇게 그 상을 펼쳐놓고요. 거기에 반쯤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간에 다 이렇게 같이 있게 되는 바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러자 그 음식을 잡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음식을 우리 같이 다 먹고 있는데 이 먹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말하기를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랑 같이 이 음식 그릇 여기 빵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올 거, 화가 있을 거라 그러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들었던 가룟 유다가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전 아니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바로 너야. 지금까지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일을 맡겼기 때문에 돈을 다 관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유대의 그 독립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한 투지가 있었던 사람인데 유월절 만찬상에서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라고 지목을 받습니다. 청천벽력이었죠. 서로가 누가 배신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배신자는 다름 아닌 가룟 유다라고 예수님이 지목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유월절 만찬 이전에 이미 그 예루살렘 입성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는 예수님을 그런 계획을 이미 엿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일이 비밀로 인간적으로 말하면 비밀이었지만 예수님은 성경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도 알았고 또 가룟 유다가 그리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내가 포도주를 찍어주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빵을 포도주에 찍어서 유다에게 주시기도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유다를 불쌍히 여기셨고 또 연민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12제자 앞에서 자신이 배신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드러났고 들켰고 또 모욕감과 더불어서 자기가 그 분노와 또 수치감과 복수심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일어났습니다. 결국
유다는 분노와 수치감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는 캄캄한 밤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먼 사람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짧게 사귄 사람에게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서 일어나느냐? 아주 두터운 인간관계 속에서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상처가 나면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배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많이 마시면 소변을 자주 누워야 하는 것처럼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배신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관계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재무 담당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무를 맡는 사람은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용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크레딧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자꾸 거기에 자기 손을 대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은 요한복음 12장 6절은 말하기를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문제가 생기면 배신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원인이 내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배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또 우정 문제, 부부라, 그것의 원인이 여러분 내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로 그 원인이다. 그 심각한 문제, 그 모든 문제, 이 곤두박질하고 뒤죽박죽이고 엉망진창인 이 오리무중인 이 관계가 그 원인이 바로 나라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네가 문제야, 바로 너가 문제야, 바로 너가 문제야, 제3자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코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 진정으로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내가 원인인데 내가 교만해져서 그 원인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도 고민하지만 남도 고민하고 괴롭히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제라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말하고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죄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바로 죄입니다. 행위가 자기가 한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게 죄입니다. 겉은 비록 하얄지라도 속은 검고 밖은 깨끗해 보여도 안이 더러운 이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인이 자기에게 있고 죄 행위가 자기에게 있으면서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다 마치고 제자들에게 내려가자고 말씀하시자 그때에 여러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같이 따라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좀 더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유다는 내가 예수에게 입을 맞출 때니 그를 붙잡으라 라고 미리 이렇게 짜고 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유다의 키스입니다. 여러분 그 산적 수첩을 보시면 오늘의 성화로 유다의 키스가 이렇게 보여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온 것이죠. 그리고 가증스럽게도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 라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여라. 유다의 배신의 절정은 바로 이 배신의 키스입니다. 키스는 가까운 사람들 간의 여러분 관계가 좋음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한때 존경했지만 이제 배신할 그 대상이신 예수님에게 키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는 일컬어서 배신의 키스라고 이름지어 왔습니다. 배신은 달콤함을 가장한 아주 쓰디쓴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착한 얼굴로 가면을 쓴 악마입니다.
순간은 아름다울지라도 결국은 더러운 본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철저하고 철저하게 나를 도와줄 것처럼 100%, 200%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자처럼 키스합니다. 그리고 나를 안아줍니다. 그가 바로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미혹에 이끌려서 배신당하면 내가 어리석은 것이죠. 배신자는 배신자로 알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갈 뿐입니다. 주님은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어서 해라.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유다는 이 일로 예수님을 팔았고 은 30냥을 받지만은 결국은 자살합니다. 지난해 5월에 제가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그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바치라고 하는 소위 유다가 목을 메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유다는 자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인가요? 우리 한국 문화는 조금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다 덮어집니다. 모든 게 다 덮어집니다. 아무리 악을 행하였고 잘못했어도 죽으면 그것으로 다 모든 것이 미화됩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죽어도 잘못한 일은 잘못한 것이고 잘못한 일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음으로써 여러분 그것을 항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죽으면 영원히 그 죄를 사죄받을 수 없습니다. 고치지 않고 스스로 용서한 이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 죄는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면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받고 그리고 그 사죄함이 있을 때에야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자리에서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자기를 말씀해 주었잖아요. 내가 배신할 거라. 그렇게 말씀했으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면 가룟 유다는 이렇게 지난 2000년 동안 최고의 못된 죄인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변명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서처럼 이브에게서처럼 가룟 유다에게서처럼 똑같이 변명합니다. 변명은 죄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 죄 짓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잘못한 것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돌이키기를 말씀합니다.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치고 나아가서 주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사죄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우리에게 유혹이 오더라도 시험이 오더라도 그 시험을 이기는 또 유혹을 이기는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이 마지막으로까지 그렇게 지목하면서까지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돌이켰다면 그는 만세에 이렇게 악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그 배신자를 제자로 만들고자 했던 그 주님을 우리가 본받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환난, 유혹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가룟 유다에게 시험이 왔고 유혹이 왔지만 그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만세에 최고의 악인이 되었고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있더라도, 시험이 있더라도, 내가 참지 못하는 수치감이 들더라도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원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내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이 유혹을 이기고 나아가는 믿음과 지혜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배신자를 데리고 제자를 만들고자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유다는 주님 앞에 가리고 숨기고자 하였지만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성경에 예언된 것인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비록 배신자일지라도 제자로 만들고자 하시던 그 주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과 유혹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여러모로 이 시험들이, 유혹들이 곳곳에 지뢰처럼 매장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 유혹이 일어날는지, 시험이 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시험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배신자조차도 제자로 만들고자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주간의 마지막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성목요일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나도 낮아져서 사람들을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성찬상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다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유다는 그 주님의 마지막 그 용서의 자리에서도 그것을 박차고 나아가서 결국 배신의 길을 갔던 그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리석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길을 올바로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성목요일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동신의 가족들 모두를 지켜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갖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오늘 기도에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